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지개 한번 쭉 펴세요. 뒤로 쫙 제끼고 어깨도 돌리고. 나의 힘이던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또 다른 견해로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나 저 사람 신뢰해. 즉 뭐예요? 나 저 사람 믿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보면은 믿고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보고 믿고 가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믿어요. 내가 믿죠. 그래요? 그런데 왜 이거 안 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입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입에만 신뢰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가 옛날에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술도 끊고 제가 세상에 즐기던 향락도 다 버리고 주님을 붙들고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노래방을 못 가고 술을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 안에 신앙생활에 들으니까 그분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라도 해야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주님의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한다고. 내가 저 사람 신뢰하고 내가 저 사람 진짜 좋아하고 내가 저 사람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좋은 얘기를 해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나 안 해. 안 하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요 안 하는 게 아닌데요 그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전혀 발전은 없어.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그분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라고 말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자, 이래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왜 해요? 주님이 이 얘기를 왜 해요? 지금 주님이 말씀을 믿는 것이, 즉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면 다 천국 가고 목사님 자녀들 막 장로님 자녀들은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몇 년 갔냐면 딱 2년 가더라고요.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청년 기독연합 모임 이제 또 뭐죠? 신학 사역 하면서 쭉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모태신앙은 못해서 모태신앙이고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다 잘못해놓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교회가 옆에 있고 또 뭔가 또 누가 집안 친척이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나 다니자,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체면상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시골에는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분들의 말과 모든 것을 보면은 저거 믿는가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들 보면은 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모양으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왜 천국에 저렇게 많이 못 가나 했더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아무리 읽어봐야 내게 실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어요.
너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려면은 어떻게 하겠냐? 방법이 뭐냐? 결혼을 해버려야 한다. 현지 시민권자하고. 간단하죠? 간단해, 그죠? 그런데 그 나라가 자기 실력으로 해서 그걸 하려 그러면은 유현진이나 박찬호나 김병헌이 같은 야구 선수가 돼가지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단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 유현진이라는 선수를. 그런 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미국에 꼭 필요한, 여러분 누구요? 이영우 박사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드라마로도 나왔잖아요. 그 장애 있으신 분 있잖아. 백악관에 여러분 정책 그 비서관 했던 분. 그런 분들처럼 되지 않은 이상은 영주권 하나를 달라고 해도 목사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돈이 엄청 든다는 거예요.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영주권자하고 결혼하면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면 시민권자가 돼요. 영주권자하고 결혼하는데 이 사람이 소셜 넘버가 없으면 은행 업무를 못 보고. 되게 복잡해요. 우리나라 안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 근처에 있는 여러분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돈 붙일 때 어렵지 않대요. 물어봤거든. 그 넘버가 있어요. 그렇죠? 뭐 물건 하나 사기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마스크 나눠줘요. 근데 여러분 참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미국이란 나라는 뻥을 치면, 목사가 뻥을 치면, 특히 목사들이 뻥을 치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잘라버린대요. 그게 법적으로, 국가 법적으로, 주의 법으로, 교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신뢰를 한다. 내가 이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주는 것은 이 A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므로 이 사람이 신원 보증이 되고 이 사람의 어떤 것을 다 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내주하신 우리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얘기하는 심령,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을 바꾸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론하고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봐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신뢰가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려면 그게 내가 기도를 하면서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시민권을 오늘이라도 딸 수 있는 방법은 결혼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듯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돈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은다는 거예요. 자, 다른 종교들은 폄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행함이나 말이나 좋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다시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즉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밟혀질 뿐이라, 소금이 맛을 잃을지 색깔이 변한 걸 봤지만 소금의 맛이 사라지는 것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는 아무리 밟아도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천지가 없어지고 나서 완전히 천국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는 변하지 않는 진리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너무 좋아요. 그 종교들마다 지옥 천국을 얘기합니다. 글과 언어, 단어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고 참 좋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도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정말 그분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다고요? 절대 못 갑니다. 세상의 법이 엄준하고 세상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바로 퇴출시켜버려요. 그런 나라에서 시민권을 딴다는 것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영주권 하나 얻기도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기라는 것은 얼마나 주님을 정말 심령 속에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고모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내가 봐야 되고, 내가 찬양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뭐를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늘 얘기했던 말씀이지만 더 가슴에 와닿았어요. 가래가 그릇그릇 끓고 산소호흡기 유지해가지고 완전히 말라가지고 다 이제 생을 마감하기 직전인 우리 고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형과 누나를 보면서 참 정말 내가 우리 형제가 되면 쥐어 박아볼 정도로 이게 중요한 것이 몇 자리 봐놓고 가며 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안에서는 그게 효도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부족한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 천국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화장을 해가지고 뭐 항아리에 넣으면은 뭐 썩어갖고 뭐 어쩐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그 말을 아무리 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노력하고 공로가 있어야 해요. 내 부모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덕을 세우기라도 해서 뭐라도 한 가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회다 대고 하나님, 우리 고모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하나님 보시기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아버지를 살려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혹시 한 가지라도 선한 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86세가 되신 이 노인, 이 할머니에게 기회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 부분에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된다고요? 목사 사례비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준다고 이게 된다고,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천국이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천국은 실제니까. 안 믿는다니까.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페닉스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 복음 던져줬을 때 받아들여서 믿는 권사님 우리 교회도 계셔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잘 믿었냐, 그때도 어떻게 믿었느냐, 우리가 다 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신뢰하고 모든 말씀을 믿고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하고는 거리가 이미 멀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그구들이 하는 여러분 그 집회, 그런 예배요,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귀를 닫고 계시고 눈을 가리고 계시고, 내가 저 썩은 냄새 나는 거 말라기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성전 문을 닫아라, 창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저 썩은 놈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저 냄새 못 들어오게 하라. 주님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내가 예배를 오늘 드리러 주님께 온다는 건 뭐하러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애들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저녁에.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텔레비 보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은 다 챙겨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일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 너희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따위로 하냐고 제가 엄청 뭐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아버지로서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이들과 평생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아이들도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제가 끝나고 나면, 제가 없어지고 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는 여러 번 속아봤어요. 그리고 잘해주고 섬겨주고 친구 목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도와주고 해주면은 막 그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뭐 감사합니다, 뭐 내가 잘해서 다 갚을게요, 뭐 어쩌요. 그때는 그런 말 하죠. 근데 진짜 여러분 감사하고 신뢰하잖아요. 내가 이걸 못 잊겠다, 내가 너무 감사하죠. 온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정말 그 뜻을 받들. 여러분, 하륜 목사가 누구를 도와줄 때
내가 뭐 도와줄 능력도 별로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도와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 기도해 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수십억 수백억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 안 해요. 제가 그래요. 야, 너 잘 돼? 제가 막 그래요. 너 잘 돼서 막 11조도 막 1,000만 원씩 드리고 막 목사님 용돈도 500만 원씩 주고 막 이래라 막 제가 이러죠. 그러면 아멘하고 막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왜 그래? 그러면은 저 잘 되라고요. 눈에 보이게 잘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뼈가 있죠. 11조 생활 똑바로 하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는 왜 하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되신 누구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100억을 벌었다 칩시다. 쉽게 얘기해서 그때 11조를 샬렘이라는 거 뭐예요? 샬롬 평강의 왕 제사장 멜기세덱에 가서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샬롬 왕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요. 근데 히브리서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되게 착각하고 11조로 막 드리지 말아라 이런 목사님들 너무 많아. 제가 인간적으로 얘기할까요? 교회 어떻게 운영해? 그걸 도둑질해 먹는 목자들이 잘못된 거고 장로들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그건 생명이요. 여러분 헌금이 아니에요. 나 여기 살아있어요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걸 뭐 목사 가서 술집에 가서 쓰든 뭐를 쓰든 그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분은 믿음으로 신뢰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드린 예물이고 그 사람은 천국에 쌓이지만 그럼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신뢰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거. 오늘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예물을 대신 받으시고 양과 소를 염소를 대신 받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드린 예물이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멜기세덱에게도 그 족보가 없는 멜기세덱에게 태초가 되는 멜기세덱에게 뭐가 돼요? 가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샬롬 평강의 왕에게 가서 대제사장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가서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갖고 와서 아브라함은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이걸 왜 갖고 왔느니? 그러니까 뭐래요? 나의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게 합당합니다. 이건 전리품입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고 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강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엄청난 진짜 축복에 말했던 없는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교회를 떠나죠. 왜 떠납니까? 그 물질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200억 벌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뭐 다 못 쓰고 죽겠네 이러면서 가요. 근데 자기 오늘 어디에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신뢰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면 내가 200억을 벌었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더 주님께 열심히 하고 아니 그 돈 쓰고 싶으면 교회 차 다 바꿔줘. 목사님 차도 바꿔주고 교회 버스도 사주고 막 다 바꿔주고 선물도 그냥 새 걸로 싹 바꾸고 돈 쓸 일이 얼마나 창문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다 바꾸고 막 싹 좋게 바꾸고 성도도 슬리퍼도 바꿔주고 화장실 변기도 바꿔주고 얼마나 돈 쓸 일 많습니까? 교회 그렇게라도 하면 되죠. 근데 그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그렇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오늘도 누군가가 그런 기도를 한번 들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바보고 뭘 몰라고 얼치기라서 그럴까요? 왜요? 그 순간에 그 믿음이라고 그 얍삽한 짓 할 걸 알면서도 그 믿음이라고 나오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게 뻥칠 줄 아는데 저게 나 배신하고 저게 골프 치러 갈 거 보이는데 주일 떠날 거 보이는데 그래도 주님이 그 순간에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 가지고요 막 하나님 나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저것이 나한테 진짜 신뢰도 저렇게 기도를 한다는 그게 너무 기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슬픈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끝나지 맙시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서 남들에게 나눠주고 영혼 살리는
그런 능력의 자, 축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야곱이 깨달아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요셉이 주님이 주신 꿈을, 두 번의 꿈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어디를 가서든지 원망불평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죽어가는 자 누구 하나에게 복음 하나 전할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을 안 믿는데. 저 사람이 맨날 제사 지내고 절만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네가 판단하냐? 제가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고 제가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네가 하나님이냐? 예,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요. 그랬대.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판단해보고 네가 다. 야,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 여러분 그런 사람 기도하지 않았죠? 기도하면서 아이고 될까? 아이고 될란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 근처도 못 간 사람이고 믿음도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어요. 나는 한순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고 잊어버려요. 빨리 이상하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꿈만 갖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해주셨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믿어요. 왜 믿냐? 그러지 않으려면 나를 뭐하러 불러? 나를 뭐하러 부르냐고. 신앙생활 멀쩡히 내가 잘하고 있었는데 못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뭐하러 불러? 그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굳이 부지하고 뭐 이러려면 나 뭐하러 불러? 왜 부르셨어요? 그냥 살다 가게 해야지. 목사가 돼도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려운데 뭐 성도라고 가기 쉽겠습니까? 그러나 늘 한결같이 외치고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계속 얘기해주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진짜 믿고 있다는 거. 누군가는 그걸 바라보고 모진 세월을, 고난 세월을 주님 포기 못하고 끝까지 잡는 영혼에게 더 완벽하게,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뢰함이, 그 고백이 없고서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 안 돼요. 안 된다는 건 저는 너무나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부모가 돌아가시게 생겼어. 곧 돌아가신대. 병이 들었어. 간절해요? 몇 자리나 멀어 다니고 와가지고 그거 해주는 무슨 간절함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진짜 뭐예요? 부득 안고 찬양 불러 기도해주고, 응? 아버지 어머니 전국 바라봐야죠. 전국에서 만나보자 막 부르고 계속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의 보혈 찬양 계속 들어놓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이고 우리 부모님이 선한 일이 있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요. 고백이. 왜? 이게 뭐 집회 나가서 영혼 살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목사가 그렇게 하면 형제들이 와서, 성도들이 또 와서 성도들이 배운 대로 합심한 대로 나아가면 또 거기는 역사 안 합니까? 하나님이 둘셋 있는 곳에 내가 너희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요, 둘셋 있는 곳에 내가 너희 함께하리라. 목사가 없는데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돌아가시게 생겼다. 둘셋이 가서 힘을 모아서 배운 대로 해버리면은 주님이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예 보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 나오고 기도하면 그게 될까요? 목사님 제가 진짜 100억을 벌까요? 톳을 모르는 사람에게 톳을 팔러 왔다는 그 얘기를 기억하시고, 완도에서 톳을 캐가지고 나소를 비어서 남원 5일장에 왔습니다.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이모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거 좀 뭐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새로 나온 미역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톳도 모르는 사람한테 톳을 팔러 왔네 그러는 거야. 톱이요? 그래서 내가 톱이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한마디로 교회를 나와 20년 30년 왜 나오는지도 몰라. 그러니 여러분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아이고 내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지.
미안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집회를 이렇게 나갈 때 나가서 저에게 집회를 하면요, 정말 끝까지 남으신 분들은요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아요. 본인들이 영적인 복을 받는 걸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자기들의 여러분 MSG 안 쳐주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기도원이 안 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다고 그랬죠. 죄가 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면 거의 85%는 저는 낫는다고 봐요. 먼저 우리는 뭘 고쳐야 된다? 영을 고쳐야 된다. 영을 고쳐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서 저렇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외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요 뭐 2천억 3천억 이렇게 물려버린대요. 외국은, 유럽은. 그런 거 걸리면요 패가망신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지옥을 믿을까? 천국은 됐고 지옥이라는 데를 혹시 믿어볼까? 저런 짓을 하고 저런 죄를 지으면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까? 저런 정치인이 저렇게 하고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말을 해줬어요. 나는 당신들을 신뢰한다. 그러나 나는 아닐 때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대주고 저렇게 대줄 수 있다. 근데 속이면 거짓말하고 자꾸 사람 속이고 엉뚱한 소리 하면 나는 그거 못한다. 왜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대단하고 뭐 엄청나고 막 그래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한 줌의 재와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나의 힘이 아니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치고 여러분 앞에 외치는 거요.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맞고 왜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걸 원래 싫어하는 사람인데 주님도 아시는데 싫어요. 저는 이런 거. 아니 나나 잘 믿고 가면 되지 막 뭘 믿으라고 막 그러고 다녀.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실제 있는데요 막 그러면서 보여줘 보라고 뭐 카메라로 여러분 사진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고 영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깊이 볼까요? 그렇게 한다고 믿을까요? 지옥을 보여준다. 지옥을 3초로 보여준다고 사람들이 믿을까? 믿는 사람이 있겠죠. 정말 믿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도를 할 때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사람이 걸어 다니고 말하고 듣고 기관이 움직이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에? 에너지 있어야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움직여 영적으로 듣고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있어야지. 성령이 계셔야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 입만 열면 헛소리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도와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하고 자기 아쉬우면 식전 대바람부터 전화해가고 도와달라고 하고 안 아쉬우면 2달이고 석 달이고 없고 전화 안 받아보고 이런 인간들 얼마나 많이 경험해봤겠어요. 고쳐주죠. 기도해주죠. 제가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나요 집사님 2주 동안 어디 사람 만나지 말고 일 끝나면 바로 와서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계속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며칠 잘한다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거든.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잘 오고 막 건강하고 막 얼굴색이 좋아졌네 막 사람들이 칭찬하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잘 안 나와. 수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고 주일 날 나오고 이래. 그러면 제가 몇 번 그때는 막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했어. 나중에 교회를 떠나.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듣게 되어 있어요.
다 여러분 믿음 흘러버리고 더 옛날보다 더 악해져 가지고 더 싸나워져요. 막 도와달라 뭐 해달라 막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도와주고 그래 이거라도 해보라고 뭐라도 해보라고 막 그렇게 해주죠. 그 사람들이 그게 며칠이나 할 것 같습니까? 제 후배 전도자가 지난 월요일 날 갑자기 왔어요. 진격의 십자가를 달고 모닝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오직 예수 막 이렇게 하고 모닝 하늘색 모닝에다가 타고 막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코로나인데 지금 왜 왔어 여기 막 그랬더니 아 왜 겁을 내세요? 아니 너마 니네 코로나 거기 그 청정지역 아닌 데서 왔잖아 막 뭐라고 했더니 마스크를 끼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아 연락이 안 되니까 왔죠. 전화번호 바꿨으면 저한테 알려줘야죠 뭐라고 막 그래요. 밥을 한 끼 사주고 걔 친구를 가만히 봤어. 너도 장가 언제 가니? 올해 가려고 했는데 내년에 간대.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좋아 죽겠어요. 가만히 봤어. 제 마음에는 걱정도 되고 저것이 결혼이 무엇인지는 안 가. 그러면서 걱정도 되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완전히 와이프 된 사람이 정말 그 똑똑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고 딱 그런 생각에서 내가 이 사람을 품고 살아야겠다. 내가 안고 품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면 좋지만 그것도 아니야. 네. 그래도 막 제가 형이라고 찾아와서 그 포도를 여러분 그 한 박스 사온 것도 아니고 위생봉지에다가 새송이 넣어갖고 왔는데 내가 그 포도도 우리 애들한테 씻어주면서 이거 전사님이 사온 거다 먹어라 맛있다고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면서 그래도 그가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래도 믿는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을 어느 정도 신뢰하냐에 따라서 모든 판도는 다 바뀐다고 봐요. 상황은 여러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정말 어떤 정말 믿음이 있어서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분들에게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기 나름대로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형님 나중에 저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더라. 제가 그래. 진짜 언제 도와줄까요? 그 친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고 갈 데가 없을 때 그때나 도와줘야지. 지금도 여러분 제 앞에서 큰 소리 치는데 배를 뚝 내고 배너라 당뇨 온다. 그래서 그 저기 뭐야 말하면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 그런데 감사하고 고마워서 고맙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니까 찾아와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믿음과 신뢰는 우리는 있습니다. 다 있어요. 사람은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죽일 놈의 믿음과 신뢰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10수년을 수도 없이 외쳤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인기나 바라보고 여러분 세상 사람 늘러가는 대로 걸어오게 했으면 교회 부흥시키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해봤고요. 사람이 왔고. 그러나 진짜를 외쳐주고 회개를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심령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았어요. 하나의 과정 속에서 보고 있는 것뿐이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막 이렇게 못하고 저래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집회 나가서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사탕 발림 소리 나오고 원장들한테 비벼 싸고 해갖고 집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어떤 부흥사는요 사례비 예를 들어서 얼마 줬는데 더 달라고 안 가는 분도 있고 집회 다음에 집회 안 잡아주면은 안 일어나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런 추접은 꼴을 보이고 싶지가 않아. 왜? 아니 뭐 내가 철만 얼마 다 했으면은 뭐 여기서 내가 할 사명 끝났으면 됐지 뭐 거기서 질질질질 더럽게 왜 그래? 왜 그러겠어요?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이 치부를 얘기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썩어 미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라 이거예요. 왜 저러는지, 안 가고 버티는지. 여러분, 그 죄값을 어떻게 다 치르려고 그럴까 싶어요. 요즘만 보면. 저 엉뚱한 소리 나고 성경에 위배되는 국가의 원수를, 국가의 지도자를, 한 나라의 왕을 저렇게 모독하는 저 주의 종들을 보면서 저거 얼마나 천벌을 받으려고 저런지. 주님, 엘리야가요, 여러분, 엘리사가 바보 멍충이 몰라서 저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 있잖아.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들이 우리가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면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사례비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왜 육은 육이잖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교단에도 사례비 안 받는다고 뒤로 더 몇 배로 받아보는 사람이 있어. 공식적으로 사례비를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뒤로 다 받아보네. 그게 뭔 짓이냐고 내가 그랬어. 입은 뚫려 있으니까 그러면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신뢰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주님을 놓지 못했던 결정적인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체험. 두 번째 뭐예요? 육적인 가시.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가 같이 가니까 주님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WCC라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 교단 목사들이 세습 문제를 날치기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12노예 목사님들, 우리는 거기에 가게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 12노예가 거의 2,000교회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00교회 가까이 되는데 그 교회가 따로 나와서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다 해서 하면 돼요. 근데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는 게 있어요? 연금이 있어. 거기는 교단에서 돈을 막 얼마씩 막 30만 원씩 매달 집어넣으면 은퇴했을 때 연금으로 뭐 이렇게 200만 원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놓으니까 못 하는 거야. 마귀의 덫에 걸린 거죠. 하지만 진짜 진리의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근데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왜 거기에서 발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목사님은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왜 목사님은 찬성을 했습니까? 난리쳐서 자기가.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포항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 총회 때 가서 이 목사님이, 자기는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갔고 자기는 정말 이렇게 이거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양심선언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야죠. 왜? 교단이 하나님이 아니거든. 교단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교단에 있으면 뭘 신뢰를 해? WCC하고 장례추도 다 드리는데 뭘 신뢰를 하는 거예요? 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만 널뛰기로 다니고 그게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다른 목사가 다 틀린 거예요? 나는 틀리다고 얘기해 본 적 없지만 틀린 것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고치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천국에 한 명 올라왔다 그러면 그냥 막 뛰어나와가지고 버선발로 누구냐 애성이냐 가온이냐 지원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냐고 막 누구냐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보좌에서 앉으셔가고 갑자기 그냥 누구냐 골든벨을 막 울리니까 뭐예요? 갑자기 천사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 졸다가 주님이 누구냐? 누가 어떻게 들어오냐? 성문 앞에, 천국의 성문 앞에, 민문 앞에 주님 딱 누가 와 있습니다. 누구냐? 목사냐? 사모냐? 선교사냐? 누구냐? 그랬더니 거지 출신인데요. 그 누구냐? 나사로인데요. 이래가지고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목사님들 설교가 다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맞다니까 영적으로 틀린 것뿐이지. 영을 살려내기 위해서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될, 바라봐야 될, 신뢰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 대가는 여러분 지옥이에요. 왜? 마지막에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50년, 70년, 80년, 100년을 다녔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신뢰하는 주님이 진짜 내가 그분 앞에서 완벽한 예배가 드려지고
완벽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선무당에 사람 잡는 목사들이야 설익은 선무당 돼가지고 사람 잡는 신학교 대충 다니고 니나 나나 목사라고 그러고 하나님 불렀어? 안 부른 사람 많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마누라가 기도원 원장인데 내가 포항제철 다니다가 광양제철로 와서 정년 퇴임을 했는데 마누라가 원장을 하는데 내가 마누라 보디가드를 해야 되니까 목사가 되어야겠다 싶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게 뭔 소리야 이거지.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목사는 왜 돼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목사는 제가 옛날 신학교 강의할 때 한번 그랬어요. 목사를 대학원생들이 그랬어요. 제가 나온 학교에서 목회를 왜 하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당신들 학교 선배가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핸드폰 만지고 노트북 뚜뚜뚝 치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런데 좋은 성도가 붙을 것 같냐고 그랬어요. 못 알아듣죠. 현장에 나가봐라. 죽는다 죽어. 교수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교수님 강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랬어. 목회 현장에 써먹을 수도 없는 거. 성만찬 하나도 안 가르쳐 주는데 신학교에서 돈은 몇백만 원 받아 그거 가지고 따갖고 가서 겨우 해봐야 돈 좀 있으면은 월세 얻어서 건물 안에서 교회 하나 하는 거 그거 하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여러분 신학 공부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됩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 라이센스 목사 받아놓고 한번 일거리가 없어서 몸이 아파보고 병이 들어보고 영적인 병이 들어봐서 어려워져 봐야 하나님 누구인지 깨닫죠. 응? 검사들이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회장들에게도 큰 소리 치는 거. 회장님 내가 누군지 내가 회장님 회사 센터를 한번 까줘봐야 회장님 내가 누군지 알겠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회장들이 검사 사이 두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 보려고 여러분 마담또들이 여러분 열쇠를 5개를 갖고 오네 10개를 갖고 오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럴 날도 없어요. 이제 그것도 사람이 많아야 인구가 많아야 그것도 해먹지. 인구는 점점 좀 줄지 기득권은 점점 좀 사라지니까 저기 봐라 그래. 마귀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응? 마귀가 똑같이 그래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많이 쌓이지만은 새로운 피를 먹고 싶고 새로운 영혼을 먹고 싶은데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더 악랄하게 하나라도 더 끌고 가려고 더 마귀는 귀신은 붙으면은 더 날뛰고 더 여러분 깊숙이 그래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믿는 거 내가 이 고백하고 진짜 그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 내 힘으로 고백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주실 분이 진짜 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 그분이 주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주든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목적이 정확하게 주님께 알아요. 기도해. 근데 주님이 이게 아니네 그럼 생명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주님이 말할까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뭐를 해준다고 나를 믿는다는 거 아닌 거 알아요. 뭐부터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고백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나면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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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해요. 왜? 내가 믿는 주님이 실제로 계시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으니까. 아멘.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올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말하죠. 보여줘봐. 있어? 지금 있어 없어?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 집사
집사님 기도하시는구나. 권사님, 장로님. 그래. 믿고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지식의 영이 사로잡아서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 그래서 헌신도 하고 섬기고 막 예물도 올리고 막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 어느 날 봤더니 그 아들이 정말 기도대로 잘 되어 있어.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너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은혜였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루도 안 빼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봤더니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고 이게 정말 지혜로운 부모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달라. 얼마나 이게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랬네. 그냥 부모 목사님들도부터 우리 아들 서울대 가야 되네, 연대고대 가야 되네, 외국어대 가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들이 뭐가 되나 아유 축하합니다. 근데 교회는 잘 안 나오려고 그래. 우리 며느리 왔다. 아유 며느님 아유 그래요. 며느님 사돈이 무당이 돼. 뭐 이런 뭐 군산에서 옛날에 무당이 돼. 뭐 이런 얘기는 내가 여러분 짜증나불죠. 아니 형님. 근데 어떻게 했는데 사고를 쳐버렸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이 주님의 교육을 잘 지켜야 돼. 나 우리 딸 때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흔들고 뭐고 할 거 다 해. 근데 그 다음에 감당을 일을 해라. 그러니까 아빠는 그런 꼴을 못 본다. 딱 얘기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고 사고를 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야. 그럼 너 알아서 가서 양팔에다가 머루포도 한 바구니 갖다 놓고 팔든지 호박을 갖다가 키워서 호박잎을 따서 팔든지 뭐를 하든지 네 감을 한 박스를 갖다가 팔든지 네가 알아서 하고 살아. 왜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제 문제가 크지만 저는 더 가르쳐줘요. 아이 선생님한테도 가르쳐줘요. 그 선생님 무슨 일이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애들에게 교육을 잘 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여러분 되게 우리는 나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막 간다고 생각을 해요. 또 때로는 실수하고 내 힘으로 막 확 밀어붙여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 속에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고 가면 내 힘이 아니고 나중에 그게 실패가 되고 좀 안 됐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께 의지하고 또 다시 내려놓은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가는 그 축복이 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곡식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농사가 잘 안 됐어요. 비가 많이 와서. 근데 군대에 전역할 무렵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더니 추수를 하는데 갑자기 콤바인을 돌리시던 이제 그 콤바인 운전 기술자가 막 세 바퀴도 안 돌아서 그때 갑자기 기계를 멈추시더라고. 그래서 고장난 줄 알아. 내가 속으로 했어요. 고장나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거 기계에 불이 붙으려고 했는데 그거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써 차버린 거예요. 꽉 차버린 거 통에. 여러분 그 해에 더 많은 곡식을 추수했어요. 걱정을 했지만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은 올해 이거밖에 못했네. 내년에 조금 더 신경 써갖고 약을 어떻게 하고 뭐 비료를 어떻게 하고 해야겠네라는 생각을 해요. 더 발전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올해는 추수를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안 될 거야. 작년에 양파가 많이 나와갖고 양파를 그냥 이렇게 싸게 먹었어. 근데 올해는 양파가 병들어서 비싸졌잖아요. 꼭 그래. 올해 더우면 내년에 좀 서늘해. 여름에. 마치 이와 같이 가는 것처럼 가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주님 앞에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다시 가면 돼요. 근데 얘 요것도 안 해줘? 때려쳐. 요것도 안 해줘? 때려쳐. 내 친구 그래요.
경찰 특공대 시험을 보는데 저희 부대에도 왔었어요, 선배들이. 그래서 저보러 그때 야, 현역일 때 너 언제 전역하냐? 그래서 언제 전역합니다. 그랬더니 너 경찰 특공대 시험 봐라고. 제가 재미로 시험을 보러 갔다니까. 시간이 돼서 부대에서 외출증 끊어준다 그래가지고 좋다고 몸 풀고 갔어요. 1등 해버렸어요. 권총 사격이 어렵거든요. 총 몇 번 쏴보고 가가지고 우리 그 대장이 허락해줘가지고 한번 갔어요. 합격했어. 경찰 될 수 있대요. 합격했어. 근데 뭐가 안 된 줄 아세요? 현역이잖아요. 합격을 했는데 현역이라서 다 경찰 못 된 거예요. 그래서 119도 왔어요. 특수구조대. 그거 봤어. 별것도 없더라고. 우리 하던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네. 다 했어. 그랬더니 합격. 근데 현역이야. 맛만 봤어요. 맛만. 그 유명한 영화 여러분 그 관상에서 그러잖아요. 송강호 배우가 실컷 먹어놓고 문 열고 이렇게 보니까 맛만 봤어. 맛만 봤어 내가. 근데 친구가 그 시험 봤어. 내가 설명을 했어. 야, 너 이거 시험 보는데 한 과목만 떨어져도 다 불합격이야. 준비하고 가야 돼. 그 입시 학원이 있어. 잠실에 가면 있어. 내가 가르쳐줬어. 입시 학원까지 가서 거기 가서 500만 원 투자하고 거기서 열심히 준비해라. 거기서 맞춤형을 해주거든요. 막 되어 있대. 갔어. 아이고 한 방에 떨어져. 한 방에 떨어져가지고 술 먹고 전화해서 저한테 하는 말이야.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라. 너 오늘 예수님 믿기 시작했지. 아멘. 너 오늘부터 실수 한 가지씩만 하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19도 시험 보러 갔어. 가르쳐줬어. 야 이거 떨어진다. 공부해라. 그랬더니 떨어졌어. 그럼 다시 도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고 싶으면 안 해.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생 뭐 있냐고.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이 뭐 있냐예요. 이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순간순간 결제 안 하는 걸 감사하셔야 된다. 순간순간 결제해버리니까 우리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잘리고 무너지고 억울한 일 겪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으면 위로가 있더라고요. 내가 돌아갈 길이 있어요. 영적으로라도. 내가 오늘 여러분 빚더미에 쌓여서 죽게 생겼어. 농약병 까야 돼. 못 갚아. 저거 내가 죽게 생겼어. 그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어디 숨어서라도 하나님 내가 빚을 못 갚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콩팥이고 뭐고 다 떼가 불고 그래도 내가 그 다 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뜻이라면 제가 저들 앞에 가서 내가 기도 한번 하고 죽게 해주시오. 그 다음에 콩팥이고 어디고 떼가시오 다. 그러고 죽으면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내가 빚을 몇 억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심장도 떼가라. 간도 떼가라. 콩팥도 떼가라. 다 떼가라고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어도 그게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열흘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그래 너 콩팥 띄고 천국에 올라가.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내려가라 내가 해결했다. 그럼 응답 둘 중에 하나 떨어지가 있고 그게 진짜 주님을 신뢰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은 다 내가 했는데 주님은 그런데 뻔뻔한 입을 갖고 나와도 용서를 해주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그 얘기인데 그 주님이 신뢰해 주시겠다는데도 그것을 입을 꽉 다물고 낚싯바늘에 걸린 가물치도 아니고 입을 꽉 다물고 왜 입을 안 벌리냐고. 입을 벌리면 바늘을 빼줄 텐데. 답답하다니까요. 답답해. 아니 무슨 죄를 지었어도 좋다 이거요. 제발 좀. 그런데 왜 안 하냐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 주님을 향한 마음도 있어. 양신. 예? 귀신과 마귀와 주님과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아멘. 기도를 했으면 막 충만해지고 찬양을 불렀으면 막 기쁨이 막 하늘의 별처럼 쏟아지고 말씀을 읽었으면 막 배가 부르고 막 담대해지고 막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러게 이게 뭐 주께서 이르시기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두려워요 힘들어요 우리 마누라가 너무 싸나워요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누구요? 그랬더니 목사래. 여우리 교회 근처에 예전에
저 광주에서 목회할 때 이 근처 목사님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뭐 장인어른이 뭐 카센터를 한다는데 뭐 무서워요. 성도들이 뭐 한 300명 가까이 됐는데 다 나가버리고 뭐 무서워요. 싸나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사모님이 막 싸놨고 막 애들도 막 사모님 편만 들고 막 목사님 그럼 둘 중에 하나이죠. 목회로 간 도불던가 뭘 해야지. 그래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하고 어떻게 성경을 차삼촌 벌쳐 근처도 못 가게 읽으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병들고 막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귀신이 잡혀갖고 누구를 안수해주며 누구에게 평강을 외쳐주며 하나님 나라 가라고 얘기해서 다 사기에 사기 그게요. 목사님들이 지금 정신과에 가서 약 먹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면 지금 내가 안 먹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안 나 바람을 집어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막 칼로 찔릴 거예요? 어쩔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 근데 뭐 목사님들이 막 우울하고 막 농약병 막 언제 죽을까 싶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말 들으면요. 나도 그러는데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그 묻은다고 목회한다고 그때 막 주님 앞에 그랬냐고. 다 그래요. 거의 그래요. 목사님들이 막 더 막 힘든데 성도들은 오히려 막 더 막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데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힘을 못 써서 자식들이 주는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어르신들의 삶이고 어린애들이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부모가 어깨로주면 안 되듯이 우리 주님은 뒤에서 앞에서 우리를 날마다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한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성이 알겠어? 엄마가 돌봐주고 아빠가 돌봐주니까 돌봄이 국가지원금을 네 거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깨달아요.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성이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고백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감사해야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입은 뚫려 있고 눈은 있고 귀는 있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해요. 정치인은 국회의원들 봐보세요. 입은 뚫려 있고 막 하니까는 막 자기가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죠. 그거 다 이번 21대 국회 때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짜로 옥도전기 찍어가지고 혈서 쓰고 이런 사람들 다 떨어졌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의 존재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통해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은 멋지고 복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정말 믿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되고 아멘. 많은 사람에게 증거로 보여줄 것이 돼야 되지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누군가를 중보해 줄 때도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해 줘야지. 그것이 그렇게 될까 이러면서 기도하려면 처음부터 삽을 띄지 마시기 바라고 기도도 한다고 하지도 마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나 그렇게 잘 얘기 안 해요. 내가 한다는 사람은 내가 책임지지만 그거 해놓고 안 하면 누가 그거 어떻게 주님 앞에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주여. 그래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면 그거 정말 대단한 목사다고 내가 맨날 그래요. 목사님 강사님 오실 때마다 사례비를 300만 원씩 1억을 드리신 분이 있어요. 각자 다른 분들에게. 그래서 목사님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해서 봉투 내리면서 줬어요. 근데 목사들이 아무도 기도를 안 했어요. 저한테 왔어요. 기도해 달래. 가져가라고 그랬어 내가. 왜? 나 이 기도는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한 번은 해줄 수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근데 이 사례비는 안 받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낸 적이 몇 번 있어요. 왜? 내가 못할 것 같거든 하다가 중간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예물을 받았을 때는 1년이면 1년이야 내가 하루도 안 빼고 기도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1년 넘게 두고 빚만 지고 끝났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주의 종이 부탁을 할 때
그 기도가 약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하나님 믿지도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될 거라는 그 믿음 좀 갖지 마세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아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듯이 늘 그 주님과의 기도 속에서 항상 교제하듯이 감사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힘인 줄 알고 살았던 이 불추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던 모든 것이